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4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없다? 그거는 허공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러면 영은 눈에 안 보이고 잡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다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말씀이 24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은, 누리게 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이심전심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큰 계획까지도 다 우리로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놓치면 창세기 3장에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틀렸다. 이게 맞다. 늘 그렇게 다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위인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불행과 저주와 재앙,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을 세워도 계속 문제는 터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그래도 지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막는 길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편집돼서 누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도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들어가 버리면 평안이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겠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흑암과 권세, 흑암의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현장과 이 현실에서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25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모든 전쟁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실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영적 상태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오늘 시편 21편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시편 20편은 이제 출정식이었죠. 싸우러 나가기 전에 벌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걸 미리 응답으로 받고 나가는데 21편에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데 그러면 다윗이 최고의 존엄자잖아요. 지존자고 그 왕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왕인 내가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그러나 이 왕의 주인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뭘 주세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어떻게 되죠? 와, 막 내가 막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래 힘내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게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간 다윗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영적 상태가 이심전심이라 그랬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늘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가지고 살면 늘 얻어 터지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욕심만 부리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그게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응답받고 싶은 거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없이 막 달라 그러는데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런 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통하는 사람은 내 것보다 누구의 것을 먼저 구하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했다. 네. 너무나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우리도 복음이 통하는 상임위원들 이렇게 쭉 선교사 신학원에서 잠깐 간증하셨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하셨는데 아무 얘기 없이 1억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그거 갖다 드렸대요. 복음이 통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어디다 쓰실 겁니까? 왜 묻지도 않고 그냥 갖다 드려요. 마음껏 뭐 하는데요? 전도자가 쓰는 것은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진짜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그래서 2024년도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론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게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영접했다는 얘기 뭐죠? 늘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영접하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는 얘기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서 순금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다. 예. 어떻게 보면 백성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셉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망하지 않죠. 결국 총리가 돼서 애국 복음화에 쓰임받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 만나고 죽을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왕관을 씌운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걸어 다니잖아요.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오늘 24, 그래서 우리가 24 말씀, 24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24 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기도 24 늘 보좌와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어요. 예, 다윗이 생명을 구한다. 전쟁터에 가면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가 많겠어요. 막 화살도 날아다니고 막 서로 이게 칼부대. 지금 이제 총수들이 그 당시 전쟁은 뭐 칼로다가 창으로다가 화살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거 방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누구께 구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 생명을 지켜 주시도록. 근데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내 생명은 내 생사하고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청직입니다. 잠깐 맡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내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네, 물질도 다 내 겁니다. 시간도 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쓰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내 게 없어요. 그래서 11조도 뭐죠?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안 해요. 원래는 10개를 주면 10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드리면 도둑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11조 못합니다. 아까워요. 내가 쓸 게 너무 많은데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겠죠. 그럼 하나님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것도 구별을 못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빛의 경제 축복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그래서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11조는 시험하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생명을 구한다. 내 생명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도록, 정말 죽음의 위기 전쟁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구했는데, 하나님은 생명만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게 뭐죠?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잖아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세상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의사는 죽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이 얼마나 그 영광이 되는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좌의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축복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24 할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본론은 방법 중에 방법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방법 중에 방법.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볼 때 의지가 됩니까? 친구하고 뭐 같이 식사하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의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기도의 비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복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남은 자, 또 순례자, 그 다음에 정복자. 그런데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밟아버릴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정복자의 축복인데 그 배경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다윗을 통해서 원수들을 찾아내고 소멸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갖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으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8절 말씀, 9절 말씀.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은 풀목을 갖게 할 것이라. 근데 실제로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을 보니까 다윗 뒤에서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뭐 사단의 영이 결박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예, 아무리 다윗을 이겨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속에 있는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복자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원수가 한 길로 정말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딱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환란이 들이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들이닥치고 어떤 이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아니면 그만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의 사람은 위기 속에 들어가고 환란이면 환란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오늘 다윗을 보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믿고 정복자의 길을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윗만 특별히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사이코 기질이 있는 잘못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또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이 와 있었어요. 언제 뺏겼느냐? 창세기 3장에서 뺏긴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말씀 놓치면서부터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2024년도는 강단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가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 복받을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하여튼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다 들어오셔야 돼요. 2023년까지는 제가 이 말 안 해요. 근데 2024년도는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저녁기도 빠지지.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야 잠잘 때도 안 시달리는 거예요. 잠자다가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런 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그날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6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여기 오는데 막 시간이 없어서 교회까지 못 올까 봐 줌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손에 하나씩 핸드폰 갖고 있는데 누르기만 하면 다 새벽기도 할 수 있는데 핑계 대지 마시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 복의 근원 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요. 교회를 몇 년 다녀야지만 막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기죽였다니까요. 어떻게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이제 나간 지 1년밖에 햇병아리네 믿음도 없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읽었. 나는 10번 읽었는데 10번 읽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또 기죽잖아요. 믿음이 없어. 근데 그게 다 틀린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부터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도 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되리라면 그냥 있는 거 보여주면 돼. 응답이 온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못 받은 거 얘기하면 돼요. 응답 주시면 주신 거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이 정복자 되도록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주의 권능을 모든 원수를 소멸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찬송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만 자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자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예배의 성공은 미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계속 이게 뭐죠? 의지한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24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아침 잠도 많은데 억지로 깨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축복을 함께 누려서 세계복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론은 평상시 말씀과 말씀 묵상과 평상시의 깊은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환난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신, 전심, 지속 변하지 않아요. 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들락날락 하지 않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성령 충만해지면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진노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딱 붙잡고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부자 될 것 같은데, 주일날에도 가서 또 일하고 막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는 만큼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한쪽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그렇죠, 다윗이 전쟁하러 가서 원수와 싸울 때 누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삼키고 불을 그들에게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 이런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부터 하나님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2024년부터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보내시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승인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살리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까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빛의 경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